구약성경 창세기 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앞지자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함께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핸드폰을 쓰다가 이제 4년 정도 쓰다 보니까 핸드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최신 기종으로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쓰던 운영 체계와 이번에 바꾼 핸드폰의 운영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때로는 전화를 못 받겠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핸드폰은 누르면 전화가 됐는데 이건 옆으로 당겨야 되는데 또 한 번은 이 전화 받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전화를 받다가 제가 수십 년 핸드폰을 썼는데 바보가 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핸드폰을 이전에 쓰던 걸로 다시 돌려서 쓸까? 이 핸드폰 다른 걸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적응이 되면서 핸드폰의 이 기능이 너무너무 좋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에린 가족과 성덕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지게 되죠. 아마 많은 것들이 어색한, 또 낯선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 공간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때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낯설면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죠. 또 예배 드리는 이 순서들, 또 이 예배의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우리 새롭게 드려지다 보면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옆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보던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 낯선 분들이 옆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익숙하고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은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한순간 변화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우리 눈앞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하고 애씀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새로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완벽한 새로움, 그 새로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런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를 넘어서는 여러분 그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판 모르는 남녀가 함께 만나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고 어렵겠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수십 년 살았던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형제 자매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고 돈독한 이런 그런 관계로 맺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친정집에 가면 냉장고를 다 털어오잖아요. 거기 있는 것
부모님들이 먹을 것까지 다 가져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이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결혼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한 교회와 한 교회가 함께 만나서 여러분 결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예, 묻는 제가 바보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결혼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결혼 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아담에게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갖고 아담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알맞은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단을 뽑아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선의 짝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끌어 가셨다 이 표현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배필되는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최선의 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 안에서 감탄의 은혜가 터쳐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덕 가족과 에린 가족이 여러분 지금 결혼의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결혼하는 이 시간을 맞게 될까요?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합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된 한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덕은 에린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짝입니다. 에린은 성덕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제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네, 이 고백이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안 나네요. 네, 부부로 같이 계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럼 부부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다 보면 결혼 때가 되어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서로 손잡고 만지고 제가 남사스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내가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다가 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적합한 배우자인데 왜 무엇이 문제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결혼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우리 성덕 가족과 에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를 이끌어 가셨어요. 아담이 그 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을 불러주신 이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날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이 창조하기 이전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 땅이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상의 피조물의 이름을 불러주신 순간 이런 혼돈의 상태가 질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텅 비었던 상태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흑암이 있었던 곳에 이런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었던 무가치했었던 그곳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런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동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요 동물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부르기 편하도록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가치, 그 존재로서의 그 가치, 사자는 사자로서, 호랑이는 호랑이로서,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그 자치,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존재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신 그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또 분노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가죽을 입혀주시고 그 후손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후손들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새롭게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불러주신 우리를 평생의 삶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가 눈물도 곡하는 것도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이름을 불린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나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름표를 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름표를 달고 서로 이름을 불러줄까요? 서로 이름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이름을 불러줄 때 이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과 또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이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의 익숙한 습관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짝을 아름다운 짝, 가장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게 뭔가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 부모 책임지지 말고 부모 신경 쓰지 말고 부모 결별하고 네 가족만 챙겨라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익숙했던 나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 신혼부부들 보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 내 상대가 나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동일하게 원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서로 똑같은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각자 무의식적인 역할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익숙했던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아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다 식사하고 오셨죠? 어떤 거 드시고 오셨어요? 어떤 가정은 밥에다가 국을 먹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빵에다가 버터를 만들어 먹는 이런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밥에다가 국을 말아 먹는 것이 옳습니까?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근데 무의식적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합니다. 해결사예요. 집에서 모든 걸 다 만들고 고치고 장바구니까지 다 봐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콩나물 가격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 아내가 뒤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이 남편이 너무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전등 하나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등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죠? 제 아내는 아마 첫 번째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싸우는 일들을 보면 옳고 그름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부간에 언제 싸우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 여러분 기아야 문제 이런 걸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 그것과 다른 모습을 갖고 싸우기 시작하죠.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치약을 어떻게 쓰세요? 어떤 가정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짜서 올려 쓰는 가정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서 푹 짜서 쓰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습니까? 저희 집안은 양말을 다 거꾸로 벗어나요. 또 어떤 집안은 그것을 뒤집어서 양말통에 넣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함과 다른 것으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린 가족의 40년의 생활 습관이 있어요. 성덕 가족의 40년 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서로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익숙함을 떠나보내는 것 불편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번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이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남자가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까? 둘이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일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곳과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곳을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담을 쌓아놨어요. 1.5m 정도 되는 이 담을 쌓아놓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머물 수 있고 유대인들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에 경고문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런 경고문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분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은 보이는 담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그 담을 넘어서는 또 다른 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혈통적 담이 있습니다. 종교적 담이 있고요, 문화적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쌓아놓고 절대로 이 담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안에도 이 담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담을 쌓는 것은 이런 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서 떠나서 불편함을 왜 감수합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의 제자됨을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워지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느 한편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그 하나됨의 시간을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입술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가득 메어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